어떤 노래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가사처럼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정말 짐승 취급을 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제 그것도 다른 개념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권 유린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사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민주화되면서 최근에 부각이 된 개념입니다만, 사실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은 제대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인권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날도 계속 이렇게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현실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기본적인 생존 위협을 받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이 전쟁이.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뉴스에서도 목도하는 것처럼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비참한 기본적인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또 학대를 당한다든가, 또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또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하면서 또 갑질을 당한다든가, 또 노인이 되어서는 또 요양원에서 제대 학대를 당한다든지, 우리의 태어나서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죠.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 이것은 사실은 최근에 이게 부각이 된 것이죠. 원래 예전에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죠. 조선시대 때만 해도 천민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제대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법률적인 인격이 예전에는 여자나 어린이나 노예에게는 법률적인 인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인 인격이란 게 뭐냐 하면은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서 주체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 여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것도 전 세계적으로 겨우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노예가 없어진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오늘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인간으로서 산다, 인간 취급받고 산다는 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대우받는 것이죠.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내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목숨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생명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온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온천하보다 더 귀하면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금이 귀한 줄 알지만
금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영광스럽게 돼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존귀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 우리가 빛나게 됩니다. 빛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들 보기에 빛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환하게 밝아지죠. 내 삶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서 존중받는 거죠. 존중받는 거. 존중받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뭐예요? 사랑받는 겁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이 목적으로 이렇게 대우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서로를 어떤 상하 주종 관계로 보지 않고 뭐 기능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지위 고하가 있지만 그것은 그냥 단순히 기능적인 의미지 그게 어떤 신분이나 계급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 없어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왜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뭐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 행복한데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람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이 법적으로 하나의 법인격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출생하면서부터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죠. 출생하기 전에는 낙태죄지만 요즘 출생하고 나면 이제 살인죄거든요. 사람이 이제 말 그대로 사람으로 태어남으로써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천부인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부여해 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사실 인권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만 원래 이 인권 개념은 이 성경에서 나온 거죠. 하늘이 부여해 줬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그건 축복성도 있습니다만 그 가사가 의미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새 본문을 읽었는데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새 본문을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인격적인 대우,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인격이 단순히 왜 인격이냐? 인격이 다른 짐승이나 다른 존재들과 구분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인격 얘기하고 인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체적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인격은 인간으로서의 품격이라는 말의 준말이거든요. 품격. 근데 인간으로서 품격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의 품격이라는 건 하나님의 품격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1장에 이제 있는 말씀은 잘 압니다. 근데 5장 1절에서 다시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사람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사람이 사람이지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유명한 시가 있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뭐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좋은 꽃, 뭐 꽃보다 아름다운 뭐 이런 TV 프로에 예전에 그 제목도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람이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거룩한 축복,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게 바로 인격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인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서는 5장 3절에서는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여기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담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아담이 셋을 놓은 것, 이 두 가지를 같은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담이 셋을 낳았지만 사실 또 하나님이 아담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아담을 통해서 또 셋을 또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은 셋의 아버지죠. 부모란 말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어려운 말 같처럼 자기 모양, 뭐 자기 형상과 같은 이게 다른 말로 말하는 거야. 그냥 자기 닮은. 우리가 자식을 이야기할 때 자식을 보면 부모를 닮은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닮은 자식을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5장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는 사람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 그대로 그 인격, 그 인권이라는 인간의 가치가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보통 이야기하는 인권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가치.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그걸 이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담과 아담의 자녀인 셋의 관계와 같다. 그걸 다시 이제 그 마가복음 1장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께 대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은 특별히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와 다른 차원이 다른 독생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보고 독생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서 사랑하고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는데, 그 사랑은 바로 엄마 아빠와 같은 부모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냐? 이게 단순히 예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간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다시 창세기 5장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아담과 셋의 관계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보여준 것처럼, 이 말씀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이게 뭐예요? 이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이해를 할 때 슈퍼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러셨지. 예수님은 또 이 모든 고통에서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실 수 있었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이단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이단입니다. 그거는 이단적인 사상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지. 참 사람이라는 건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죄만 없으실 뿐이지 시험을 당하는 일에서는 우리가 똑같아요. 시험 당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도 힘드니까 피곤해서 막 주무시고, 예수님 철야기도 하시는데, 나는 피곤해서 나는 사람이니까 철야기도 하니까 피곤하지만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니까 철야기도 해도 안 피곤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피곤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한테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내가 고민이 돼서 죽고 싶도록 힘들다. 막 이런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무슨 고민을 한다는 그것도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고 죽고 싶도록 고민이 되어서 근심이 되어서 죽고 싶도록 힘들다. 이거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우리도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내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참 약해가지고 죽고 싶도록 힘들다 저런 이야기나 하고 참 믿음이 없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여기 또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 제자들한테. 아니 선생님의 위신이 있지. 제자들한테 선생님이 나 너무 힘들어. 나 죽고 싶도록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줘. 그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시험은 똑같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아프시고, 단순히 몸만 아프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수치심과 그 고통,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은 똑같이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고백할 때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다음에 장사되셨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지만, 원래 이제 다른 어떤 일반 사도신경에는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제 지금 우리 사도신경에는 빼버렸습니다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냥 힘드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무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지옥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예수님은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당하셨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셨다는 것 뿐이에요. 믿음으로 대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참 사람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 않습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세례 받으려 하니까 세례 요한이 아유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십니까? 얘기하니까 그거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지어서 세례 받으신 게 아니라 고난의 세례를 받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었는데 죄를 지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사실은 그 죄의 결과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처럼 고난과 수치와 죽음, 끔찍한 죽음. 그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요즘도 뭐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인데 도대체 세상이 전쟁만 안 일어나도 그래도 세상 살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전쟁을 일으켜서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인의 위치에서 우리 대신 이제 그 죄의 결과에 고난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는 고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건 우리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세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걸 예식이 바로 세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대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 모습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참 사람으로 나사렛 예수로서 또한 세례 받으심으로써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참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참 사람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와 아담과 셋의 관계처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여기서는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들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바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격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천부 인권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서도 뭐 헌법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천부 인권 하늘이 부여해 준 것이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받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를 받으면은 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 바로 예수님의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받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 행복이에요. 여러분 인권이
우리가 제대로 가지려면은 시민이 돼야 됩니다. 시민이라는 게 서울 시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이라는 건 실제로 뭐 우리는 다 서울에 살면 다 서울 시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에 산다고 해서 다 북경 시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민이라는 거는 그래서 자유인으로서 선거권을 가진 주체적으로 어떤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화가 돼야만 이제 가능해지는 개념이죠. 북한은 뭐 인민민주주의 하지만 사실은 북한에서 선거로 지도자를 뽑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민주주의지 실제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시민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선거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입니다. 왜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고대 그리스에서도 시민만 인간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법적인 인격을 받았어요. 법적인 주체로서 대우받았다. 원래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는데 로마 시민은 십자가의 형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니까.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인간적인 대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지 십자가형을 받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취급을 받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민으로 취급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내 나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일제시대에 보면은, 일제시대 왜 식민지입니까? 뭐, 일본이 뭐 아무리 입으로는 뭐 황국 신민이고 온갖 미사여구를 했지만 사실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에 비해서 우리가 차별받았잖아요. 그죠? 나라를 잃어버리면 시민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모든 것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보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 어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은 외교부가 주요히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외교부의 주요 업무죠. 미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은 권력을 총동원해서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미국 시민이 그 사람 범죄자라도 미국 시민으로 보호를 해줄 혜택을 받죠. 함부로 다른 나라에서 사형에 처하거나 이렇게 못하도록 간섭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시민권이에요. 그게 바로 인격입니다. 그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런 대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은 우리가 그저 단순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뭐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러는데 단 하루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인격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인격적으로 살아간다는,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은 성경이 말하는 인격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뭐 하나님 보고 사람 인자 붙어서 인격하니까 모순이라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그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인격에 따라서 또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대우하시듯이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는, 똑같이 구약 성경을 믿어요.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다 구약 성경을 믿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 다 믿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뭐가 틀리느냐?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 믿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근데 이제 유대교는 뭐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슬람교는 코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호메드 이전에 최고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을 때 주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대인들이. 나의 주,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성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이 앞에 이제 화면의 모습처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분. 그게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의 그게 인격이라. 그래서 이 다른 종교하고 그 부분에서 완전히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저도 단순히 뭐 기독교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게 제가 이렇게 뭐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서 뭐 예전에 이렇게 뭐 공부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보면은 참 이게 복음이, 세상 어떤 종교도 기독교 같은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뭐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바로가 자기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고대 중동의 다른 종교들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왕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눴죠. 우리 동양에서도 그렇잖아요. 천자, 중국의 황제만 천자잖아요. 조선시대 때 조선의 왕은 천자라고 부르면 안 되죠. 원래는 이제 황제였는데 이제 몽고의 침입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격화가 돼서 그런데, 그래서 천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제사 지내면 안 돼요. 그건 천자만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천자는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 대우받는 사람은 황제나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세상에 이런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래서 예전에 전제군주 시대에는 왕만 사람 취급받았지, 대부분 제대로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살았죠. 왕만 사실은 왕이나 귀족들이 이런 사람들만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살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자기 목숨 걸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조선시대 때 더군다나 그 1800년대에 세도 정치 하에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예전에 다 힘들게 살았지만 진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착취가 얼마나 심했냐면 뭐 죽은 사람들까지 착취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양반 명문가, 그냥 양반들도 아니에요. 양반의 최고 명문가, 뭐 유럽으로 치면 최고 귀족과 같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니 자기 집안의 종들 보고 양반하고 하인은 겸상도 안 하는데 형제를 자매라고 그러고, 응? 같은 천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형제 자매라고요. 같이 앉아서 예배들. 조선의 왕도 하늘에 함부로 제사를 못 지내는데 종인데 같이 앉아서 하늘의 주인이신 천주 하나님 아버지께 같이 예배드려요. 한 번도 평생을 살면서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를 진짜 인격으로서, 나를 진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일하게 대우해 주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랍니다. 유일하게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내 목숨 바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은 나하고 별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인격적인 대우도 못 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된다는 게, 성화의 능력이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인간 취급 제대로 못 받고 인간답게 못 살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신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화이고 성화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준비 찬양할 때도 그 꿈 리스트 하는데 여러분 꿈 리스트의 최고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봐주신다. 내가 이제 그렇게 봐주시는 대로 정말 내가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소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 이제 누리면서
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은혜 누리며 나누어 주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문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되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 닮아가게 하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부르면서 제가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면서 주여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주신 인격으로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